안에 나눴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내용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앞으로 모든 전쟁이 멈춰지기 전까지는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돈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끝나지 않고 쉽게 트럼프가 그대가 실제적인 전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확실하게 이것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냐면 3월 30일에 우크라이나 전쟁 멈출 거고, 그죠? 그리고 이번 주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협정 휴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에 카타르에서 들어갔죠. 요거를 트럼프의 계획은 3월 30일에 끝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4월에 들어가면서 트럼프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간세 전쟁 하지만 실제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냐? 요게 4월 2일날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간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화폐 전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전 세계 정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간세 전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우리가 한번 계시록 6장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이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샘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샘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료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세 번째 인이 떼지면서 기근이 일어나는데, 그 검은 말을 탄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감람료와 포도주는 해치지 않아요. 이게 예언의 예표입니다. 왜? 자, 계속 좀 이따도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 기근의 때 동시에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 한번 따라할까요? 기근의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옆에 사람이 잡시다.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 됩시다. 네, 아멘이시죠? 그 부흥을 정말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부흥이 바로 기름과 성령으로 표현되는 감람료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 인일 떼질 때 주님이 보호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감람료와 포도주예요. 왜? 요 포도주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때 한 세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룻기 1장 1절을 보니까 사사기 시대 때 뭐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근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근이 임하고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그 시대 가운데 주님이 남은 교회를 깨우셔서 이스라엘로 이동하는 거야. 그 이스라엘로 이동하는 가정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룻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 기근의 때 가운데 감람료와 포도주가 되어서 해쳐지지 않는 요 일을 계시록 7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요 세 번째 인이 기근의 때지만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네, 안 됐습니다. 네 번째 인이 떼지고 다섯 번째 인이 들어가면서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주님 뭐라고 말하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내 천사가 어떻게 해요? 사방을 막고 있습니다. 왜 막느냐? 일곱 인이 떼지고 7년 대환란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내 인 가운데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이마에 인치면서 우는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통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두려워하면서 근심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가 나를 잡고 있으면요, 기도가 안 터져요. 눈물이 안 터져요. 예배가 안 흘러가요. 근데 진짜 주님을 알고 진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물lut 녹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벳사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써지기 시작하니까 불신자도 마음이 녹아요. 그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회개의 영으로 들어가요. 이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포도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포도주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성령의 포도주가 채워지면서 주님이 남은 자들을 이끌고 있는 이 시기에 전 세계는 동시다발적으로 밀이 부족해져요. 보리가 부족해져요.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눴던 내용들을 기하면 주님의 이 예언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왜? 이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면서 금요일날 우리가 자세히 기사를 통해 봤던 것처럼 젤렌스키가 1조 원을 얻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라의 농지의 30%를 블랙록에게 넘겨버렸어요. 그 이제 여러분, 전 세계 밀과 전 세계의 데나리온 석대라고 하고 있는 보리를요 그들이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해요? 쌀대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어려운 일이 시작도 안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금요일날 자세히 나누는데, 우리 영이 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여기 보니까 이게 단순히 에스겔 시대에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 노아, 인자의 맘이 노아 때와 같지 아니하냐 말하잖아요. 다니엘, 바벨론 마지막 예표하는 하나님의 세대예요. 욥, 동방의 의인으로서 시가서에 나오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이중 예언으로 에스겔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근을 내려요. 그때 사람들의 중심이 드러난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만이 왕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그의 중심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낼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양식을 의지하고 있었어. 돈을 의지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신앙생활하면서 쭉정이로 자라나고 있는 거야. 주님 뭐라고 말하냐? 내가 다 흔들어 버릴 거다. 이 기근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주님이 교회를 흔드시는 거야.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진짜 주님을 찾는 자,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입술려 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자,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없을지라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진짜 신앙을 가진 자 외에 주님을 의지하는 척하면서 돈을 의지하고 양식을 의지했던 모든 사람은요 다 어떻게 됩니까? 이 경제적 기근에 휩쓸려가기 시작해. 이 경제적 기근에 휩쓸려가면서 이제 누구 이름이 갑자기 나요? 우리 똑바로 봐야지. 이렇게 졸고 있으면 안 돼. 노아의 파도인 줄 알았잖아. 그래서 노아 여러분 지금 파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방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주가 돼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다 팔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우리가 아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왜? 그 전 바로 위에 뭐라고 말해?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해야 사람과 우리가 아는 짐승, 이 짐승은 끊어진대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사람과 짐승을 끊기 위해서 누굴 보내냐면 사나운 짐승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단순히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시록도 짐승이 나와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6장도 짐승이 나와요. 또 다니엘에서도 뭐가 나와요? 무서운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양식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이 땅을 사나운 짐승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다니게 하며, 그 땅을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라고 말해서 황폐하게 하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찾는 이 시간을 가지 않으면요, 우리 모든 땅이 애굽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그곳이 고센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고센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 재앙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냐? 금요일에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 똥으로 인분을 대신하여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을 떡으로 구울지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이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제약 중에 세패하리로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어떻게 되냐? 제약 중에 세패하는데 어떻게 세패하느냐? 똥으로 뭘 만들어 먹어요? 떡을 만들어 먹을 정도로 양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시대 옵니다. 실제로 이런 시대가 왔던 곳이 어디요? 북한이잖아요. 북한 같은 일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면서 똥으로 떡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근 때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떡과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떡과 물이 어떻게 해요? 부족하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 안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포도주를 먹으면서 기름을 준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양식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 양식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계속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하늘 보좌에 뭘 써야 돼요? 보화를 써야 돼요. 이게 하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건데 모르는 거예요. 이 양식을 채워졌을 때만 주님이 실제적인 양식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빈집엔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요.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서 다스리는 자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땅을 밟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가기 시작해. 불법을 행하기 시작해. 온갖 음란을 행하기 시작해.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니까 주님 뭐를 하세요? 눈을 여세요. 그래서 보게 하세요. 땅 어디를 봐도 죄가 가득해. 땅 어디를 봐도 비가 가득해. 동산을 봐라. 동산을 봤더니 상수난 나무 아래를 봤더니 온갖 죄가 가득해. 어디를 봐도 주님이 거할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에스겔 8장부터 10장까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애통하면서 떠납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떠납니다. 땅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날 때 가장 먼저 어디서 떠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떠나요. 땅은 그렇다고 죠. 불신자들이 있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질대 영역에 예수의 세력들이 온갖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도 죄가 가득한 거야. 배도의 행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기근을 가장 직격탄으로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자신한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의 가장 큰 배도의 대가요, 대한민국에서만 열려요. 2013년, 2014년, 10년을 못 참아서 어떻게 해요? 2025년 10월에 대한민국에 또 WEA가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온갖 가증한 일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대형 교회들,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WA 데려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등 돌린 다음에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상황과 예레미야 상황이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황폐함이 일어날 때 결국에 대한민국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짐승이 우리나라 다스려요. 음녀가 우리나라 다스린다고요.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님이 이사야서에서 금요일날 나눴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이게 다니엘서 말하는 때와 법을 고치는 시대잖아요. 그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때와 법이 다 고쳐지고 있어요. 탄핵 만약에 일용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때와 법 다 바뀝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 주님이요, 우리가 맞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1장 6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원래 주님의 보험을 받는 자였는데 보험을 못 받아. 맞기 시작해요. 내어주는 건데 누구한테 맞느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누구에게 상처였대요? 이방인에게 상처죠. 이방인에게 파괴당하고 황폐해지고 딸 시온의 포도원 망대같이 자매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은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주님 앞에 있는 욥과 다니엘과 하나님의 세대 말고는요 다 휩쓸어져 버린 거야. 구루터기만 남아져 버린 거야. 자, 계속 여러분에게 경고했잖아요. 이스라엘도 주님이 선민으로 세우셨는데 정쟁나서 망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망한다고 주님의 계획이 흐트러지냐? 아니요. 주님은요 구루터기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주님이 우리 선민이고 우리를 통해 이스라엘 깨울 건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아니란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 선포 안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다 휩쓸어버리고 깨워서 회개했던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아멘이죠. 근데 주님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주님의 마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일하실지라도 막아서는 거예요. 여기 50명, 40명, 30명만 있어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에스겔 보세요, 여러분. 성벽 무너진 곳에 가가지고 십자가로 막잖아요. 주님은 대한민국을 무너진 걸 원치 않으세요. 그 심판 중에서도 진노 중에도 궁유를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짜 영향력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을 때 주님이요 그 진노 중에서도요 방향을 바꾸시면 대한민국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부림절이었죠. 부림절의 역사를 보세요. 에스더와 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세대들이 소수였어요. 대다수는요 도망칩니다. 대다수는요 정치와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근데 에스더도 정신 못 차릴 때 깨어있던 기도하던 누가? 모르드게가. 이게 영적 일이구나.
이 하만의 계획이 정치 일이 아니라 하만의 계획이 그냥 교회와 이원 안에서 7대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님과 사단의 대결이구나. 이걸 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7대 영역으로 나아가는 성도였던 에스더를 어떻게 해요? 교육하기 시작해요. 깨우기 시작해요. 너가 이때를 위해서 복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어요. 주님이 모든 걸 걸 수 있도록 축복하고 자리 주셨는데 이 자리가 이제 내 자리가 됐어요. 청지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제가 금요일에 자세히 났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올인하는 거, 이게 청지기가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부자 청년 이거 안 됐어요. 그 모으곤 있었는데 저축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업하는 거, 믿음에 사업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음 스텝으로 가라고, 야 이제 부자들 너네 이거 다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라와하고 부자 청년을 그 놀라운 부르심에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근심해. 내 인생 망했다 이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수많은 크리스천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양식을 의지하다가 적그리스도가 와서 적그리스도에 무릎 꿇는 거예요. 666표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돈에 무릎 꿇지 않는 진짜 예배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돈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트럼프가 가장 정확하게 안다고 말이죠. 그래서 딥스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금요일날 나누는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호의 대결에서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근데 어떤 전쟁이냐? 다음 장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돈의 전투에서 이길 겁니다. 이건 무슨 전투예요, 여러분? 돈의 전투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떤 전쟁인지,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기게 되면 어떤 것을 얻게 되는지. 트럼프는요 지금 이유와 싸우면서 돈의 패권을 누가 가져가냐는 아주 중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유와만 싸우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유와 함께 반밀하면서 팀을 먹고 싸우는, 우리가 계속 나왔던 중국이란 말이에요. 이 이유와 예수회가 뒤에 숨어 있고 행동대장으로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유대 자본으로 정권을 얻은 다음에 1대1로 정책을 펼치면서 계속해서 미국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쉬운 전쟁이라고 했어요? 어려운 전쟁이라고 했어요? 어려운 전쟁이에요. 근데 얼마나 어려우냐? 지금 제가 말한 인물들이 제가 성경에서 해석하는 바와 맞다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요?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전쟁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 결국에는 음료의 세력이 무너진 건 당연한 거지만 무너지니까 우리가 안전하다가 아니라 무너져도 이 전쟁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가장 위에는 1%의 전쟁인데 이게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여기 1%들끼리 싸우면서도 1%도 어려워. 그러면요 이 싸움 가운데 죽는 거는 서민들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뻥뻥뻥 터지기 시작하고 죽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죽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실제적으로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니까 나스닥 미국 증시가 어떻게 돼요? 다음 장에 봤던 것처럼 하루에 4%가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은 4%가 큰 거야 이러는데 4%가 금요일에 나왔던 것처럼 얼마라고 했어요? 2,500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2,500조가 증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치열한 돈의 싸움이 있는데 2,500조가 그냥 증발한 게 아니라고 했죠. 다음 장에 보니까 그 돈이 미국에서 갑자기 다 빠져가지고 어디가 갑자기 상승하고 있다고 했어요? 유럽이 상승하고 있어요. 중국이 상승하고 있어요. 이 일들이 왜 이러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을 외면하고 유럽과 중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현금화하기 시작하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요? 유럽과 중국으로 자본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이 더 이상 우리 편을 못 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엔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자금 세탁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법적인 사업을 하면서 많이 돈을 불렸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과 싸우기 시작하고 진짜 제대로 목숨 걸고 싸우려는 게 느껴지니까 이제 돈을 빼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돈을 빼는데 가장 많이 빼는 게 어디냐? 다음 장에 봤던 것처럼 이게 이러니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좌파 쪽에 가장 많이 있었던 여기, 그리고 대주주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블랙록이나 이런데, 이런 데는 타격이 좀 적어요. 근데 가장 많이 타격받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테슬라인 거예요. 일론 머스크와 누구예요? 트럼프를 죽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찾아봐도 이 엄청난 전쟁이 트럼프와 테슬라를 겨냥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다음 장면에 보면 요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슬라에 대한 공격을 용납 못하는데, 다 깨졌는데 여기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급진 좌파 강신도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급진 좌파를 통해서. 예수의 세력들이 테슬라를 공격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트럼프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일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백악관에서 홍보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주기 시작하고 이거 테슬라 좋은 거다 이러면서 나아가기 시작. 근데 여러분 뭐 요 정도 하면 뭐 기업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막 말하잖아요. 근데 IMF 때 보세요, 여러분. 기업들이 걱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날라가 줄도 산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테슬라도 진짜 위기예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번 주 이게 너무 이슈여가지고 계속 인터뷰를 해요. 근데 트럼프가, 이 머스크가 표정 관리가 안 돼. 진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계속 저도 인터뷰 봤거든요. 한숨을 쉬고 뭐 어렵다라고도 실제로 말하기 시작하고, 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매운동으로까지 퍼집니다. 근데 불매운동이 상상을 초월하게 일어나요. 다음 장면 한번 보니까 여기 테슬라 차요. 사고 이 차가 있으면 가가지고 다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살내기 시작하는. 다음 장에 보니까 그냥 해머로 그냥 다 부셔버려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스티커를 사가지고 나는 테슬라가 미치기 전에 이 차를 샀습니다 하고 이 차에 붙여놓는 거야. 왜냐면 이거 안 붙여놓으면 다 부수니까. 그러니까 자파 인증을 안 하면 다 부수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테슬라 차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잖아. 비싼데 저렇게 부술 수 있는 용기를 누가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서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미국에 가가지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외치기 위해서 하버드에 가가지고 북한 인권 외친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좌파의
그 본진이잖아요. 갔는데 그날 마침 딱 뭐 하고 있냐면 딱 갔더니 2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하버드가 좌파이기 때문에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우리는 지지한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위한 구호를 외치면서 막 성명서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랑 친해져서 이야기하고 우리 반대쪽에서 북한인 걸 외칠 때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편을 서야 된다. 그래서 그 보스 스피커 가지고 우리 한 4-5명이 그 200명 앞에 가가지고 막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막 갑자기 주눅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들 중에 대다수는 하버드 학생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채택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선동을 하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돈 받은 사람이 와서 아주 조직적으로 좌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국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엘도 마찬가지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다음 장에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민주당의 큰 손이었던 소로스가 있었어요. 소로스. 그 우리 교회는 소로스를 절대 잊을 수 없죠. 그 소로스가 여러분 어디를 가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소로스가 나온 거 실제로 잡힌 사람이 이 경찰이랑 이 조사를 받다가 실제로 진술한 거 내가 돈 받아서 했다. 어디에서 돈을 받았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어디라고 말하면 테슬라 불매운동의 배후에는 조지 소로스가 있는데 이 조지 소로스가 누구와 이 일을 하고 있냐면 그 리크드인 공동 창립자인 리드 호프먼이라고 하는 사람과 좌파 시즈탱크를 만들고 우리나라 말하면 시즈탱크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민주당의 그 핵심 행동대장의 민주노총처럼 그 민주노총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돈 받고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조직적으로 주식에서 돈을 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매운동을 선전하는 듯하면서 망치로 다 갖다 부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테슬라에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번 주에 다음 장면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 어디냐면 트럼프 호텔이에요. 트럼프 호텔에 이거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빨갱이들이 여기 다 장악 진짜 급진 좌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다 장악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팔레스타인 깃발을 꽂고 막 이런 짓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칭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제가 미국 가서도 어떤 사람은 진짜 대판 싸우는데 뭐 이스라엘 선교하는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누가 연결시켰어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이거 이스라엘 막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선교하니까 너무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스라엘을 내가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선교사가 된 거 아니다. 이스라엘 다른 민족이 다 똑같다 이러면서 막 팔레스타인 얘기까지 하기 시작하면서 완전 급진 좌파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품고 있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다른 나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팔레스타인과 이렇게 섬기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 정치적인 제대로 된 것과 성경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왜 교회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왜 공격하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제가 남아공 갔거든요. 남아공에서 택시를 타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 택시 기사가 우리한테 막 얘기하면서 막 남한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나쁘냐면 북한을 계속 공격한대. 북한이 나쁘다고 한대. 형제면 친하게 지내는데 왜 친하게 안 지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북한에 있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북한 주민 싫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공산주의자들과 나쁜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으로 엮이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북한 주민, 중국 주민, 팔레스타인 주민 한 번도 싫어한 적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니까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렇게 묶여지게 되면요. 이거 분리 못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좌파 기독교인들처럼 한반도 통일해야 된다고 말해서 이게 뭐가 나쁜 거야 이러면서 북한에게 돈 다 넘깁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없이 지금 우리나라 386처럼 하고 있는 게 요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좌파 활동을 하는데 요 좌파 활동하는 여기에 후원 내역들을 봤더니 다음 장에 보니까 누가 후원을 하냐면 다음 장에 보니까 록펠러가 후원을 하고 여기 우리가 나눴어요. 여기 이 단체가 NGO가 어떤 거였어요? 소로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로스와 록펠러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후원을 하면서 자칭 유대인들을 도와주면서 우리도 유대인인데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이런 선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이스라엘을 넘어가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물거리기 위해서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급진 좌파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번 주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없애고 음녀의 세력으로 미국 다시 장악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격을 한 거예요. 이 공격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하는 나라들이 다음 장이니까 그게 세 가지야 그렇죠? 중국과 EU는 당연히 하는데 거기 하나가 캐나다라고 해서 캐나다 그렇죠? 이 캐나다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은 왜 우방국을 쳐가지고 괜히 힘들게 막 전기 끊기고 뭐 이런 일을 당하냐 이거 여러분 완전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캐나다는요 우방국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아주 예전부터 완전히 급진 좌파에게 넘어갔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캐나다에서 오셨던 분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주 예전부터 동성애 다 넘어가 있어요. LGBT에 다 넘어가 있어요. 왜? 급진 좌파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미국은 안 넘어가는데 프랑스 그리고 여기 캐나다는요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트리도가 완전히 잘린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키웠던 트리도가 잘렸어요. 그러면 와 이제 드디어 캐나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더 강력하게 나가요. 더 강력하게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새로 된 총리가 누구냐면 마크 칸이거든요. 이 마크 칸의 이력을 보면 일단은 중앙은행 총재였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였다 이러면 예수랑 무조건 엮여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조금만 파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중앙은행 총재에 있다가 UN 기후 특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뭐야? 다 예수에 돼 있는 사람들이 총리 바꾸면 캐나다 괜찮을 거야? 절대 안 돼요. 왜? 캐나다 내각제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 돈 먹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각제가 되는 순간 우리나라 완전히 예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카니가 누구냐? 여기 밑줄 찐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로 재직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주도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왜 틀린 말인지는 금요일날 우리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2008년 경제위기 다 그들이 조직해서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으킬 때 총재들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의를 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 내가 금리 올리라고 하면 올려. 그러면 나 다 망하고 다 어떻게 해요? 다 도산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캐나다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2008년에 일어났었고,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금융시장을 안전시켰다고 하면서 영웅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그 이현재처럼 막 IMF 지켜준 게 아니라 IMF를 통해서 다 등쳐먹었는데, 그걸 통해 영웅으로 딱 드러난 거예요. 그 영웅이 돼가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UN 기후 특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잘 보인 거죠. 그래서 유엔 기후 특사로 가서 뭐냐, 탄소 중립을 외치기 시작하고 녹색 금융을 적극 추진한 인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의 전략들을 다 가장 앞장서서 외쳤던 인물이 이번에 캐나다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트리도라고 하는 쓰레기차가 갔더니 똥차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좌파에게 다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더 이상 거기는 기독교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완전히 짓밟히고 있어요. 무슬림의 나라가 됐어요. 인도의 나라가 됐어요. 중국의 나라가 됐어요. 왜? 급진적으로 난민들 다 받아들여요. 급진적으로 외국인들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땅 다 뺏기는 거예요. 선거를 보는데 중국인이 훨씬 더 투표를 많이 할 정도로 한 지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활약을 했는지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금융계에서 글로벌 위기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훈련 받았는지 아세요? 골드만삭스에서 13년간 공부하면 런던, 도쿄, 뉴욕, 토론토 다 뭐예요? 경제 위기가 일어났던 나라들이에요. 요 나라들마다 골드만삭스에서 어떻게 파견해가지고 싹쓸이 하는 거예요. 구조조정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나눴죠. 도쿄가 뭐였어요, 여러분? 1988년 이후로부터 이 버블이 다 꺼지면서 엄청난 경제 위기가 일어나면서 잃어버린 30년. 금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그것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예수가 일으켜서 자신의 세력을 파견시켜서 어떻게 해요? 거기는 돈들 다 빼오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돈들을 다 받아먹기 시작하면서 아까 봤던 것처럼 유엔에서 뭐라 하냐, 밑에 줄 보니까 카니는 또한 자발적 탄소 시장 확장 태스크포스 창립자이며 기후 관련 금융정보 공개 태스크포스의 주요 설계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후 위기를 외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고 설계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의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캐나다는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왜 희망이 없는지 아세요? 아, 이 사람 바꾸면 되겠지, 이 사람 바꾸면 되겠지. 아니야. 왜? 국민이 투표를 안 해. 국민이 선택을 안 한다고요. 내각제가 돼서 넘어가서 순간 어떻게 해요? 개헌돼서 순간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각제로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돈 먹은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압도적으로 이 사람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뽑아도요 캐나다에서는요 다 예수의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 장면 영상 한번 봐보겠습니다. So yesterday I was at a reception for Prime Minister Trudeau, and I know that half of this cabinet, or even more half of this cabinet, are actually young noble leaders of the world economic forum.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영상인데 캐나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더 긴 영상인데 이 부분만 제가 가져온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캐나다의 트리도와 뭐 마크롱 이런 사람들은 다 경제 포럼 출신이다. 근데 캐나다는 특별히 그 사람들만 경제 포럼 출신이 아니라 절반에서 절반 이상이 뭐래요? 다 경제 포럼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사람들로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려도 상관없어. 왜? 다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는요 순간 잘못된 판단 가운데 어떻게 예수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탄핵 정부 가운데 정신 차리지 않고 목숨 걸고 싸우지 않잖아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각제 넘어가잖아요. 평생 우리나라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다가 되게 충격적인 걸 봤는데 제가 가져오진 않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은행에서 앞으로 세계의 경제 추이가 어떻게 될 거냐, 요것에 대해서 1위부터 10위까지를 2030년, 2050년, 2070년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는데 당연히 1위가 미국이었다가 2050년쯤 됐을 땐 중국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에는 중국을 밀어주니까 중국을 1등 국가로 만들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2030년에는 그들이 예상하기에 그 12위예요. 근데 12위인데 2050년 넘어가서부터 우리나라라는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 로마 클럽이라던가 이 유엔이 계획하고 있는 나라에는요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이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들은요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아동바동 돼도 여러분이 뭐 취업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해서 뭐 7대 영역으로 나아가지 이렇게 말을 해도요 나라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힘과 구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캐나다가 넘어갔던 이유는 세계 경제 포럼 예수의 세력들이 다음 세대를 키워서 침투시켰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근데 왜 캐나다만 그러냐? 아니, 우리나라도요 이 글로벌 출신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 들어가냐?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7대 영역 중에 중요한 게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치, 경제, 문화, 종교예요. 요 4가지에 자신의 사람들을 신겨놓으면요 그 나라는요 세뇌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과 귀가 다 멀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을 이들이 하는데 다음 장에 보니까 가장 유명한 글로벌 리더 출신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김민석 아시죠? 김민석. 이 사람이 영글로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에서 그냥 단순히 빨갱이가 아니라 단순히 386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미국 가고 이러면서 영글로벌 리더로서 채택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홍정도 하면 모르는 사람이겠지만 제가 계속 나왔던 홍정식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JTBC와 중앙일보의 지금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화 영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치 영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키워졌던 사람이 경제의 역사를 모를 리가 없는데 달러를 들여와가지고 전시안이 뭐래? 하나님이래. 전시안의 눈이 하나님의 인재고 하나님의 우리를 보고 있는 거래.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넘기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했어요, 여러분? WCC가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 축복할 거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출애굽기 때 보세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금우상 만들어내잖아요. 내가 믿는 신이라고.
이런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어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캐나다를 장악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우리나라 지금 미국과 외교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저들이 지금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완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 경제 위기 가운데 아무런 대처를 못할 정도로 비워져 있잖아요. 지금 대처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빈 공격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올 겁니다. 저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기업 해체하는 거거든. 기업 없애는 거예요. 그 기업 없애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지금 이때 타격을 받아서 다 줄도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요 일을 앞장서는 사람이 이 홍정도의 아버지 홍정 씨가 있잖아요. 그들이 JTBC, 중앙일보, 또 여시제, 그 경제, 정치, 언론 이걸 하나에 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친중 프레임을 넣어주기 시작하고 친중으로 세뇌시키기 시작해. 그래서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들이 그냥 자기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러시아 혁명도 배웠죠. 세계 1차 대전도 배웠죠. 세계 1차 대전이 왜 일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1914년에 총살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총살 이전에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정확하게 일어난 이거 뭐라고 했어요? 1914년에 연준이 만들어졌어요. 돈을 줄 수 있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뒤에 배후가 딱 만들어지니까 이제 신호탄 하나만 터져나면서 총살 일어나니까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뒤에서 돈으로 모든 걸 조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JTBC도 홍석현의 돈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1,000억을 어떻게 해요? 그냥 쏴버리는 거야. JTBC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예계, 언론 다 들어가기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2017년 그 이후로부터 어떤 일들이 하냐? 돈들 계속 먹고 나니까 다음 장에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중국이 되어버려요.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걸 보면요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게 중국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 그럼 요즘 드라마 보면 광고를 PPL로 하잖아요. 이렇게 뭐 먹는 걸로 하잖아요. 근데 이 중국 돈을 받은 드라마들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음 장에 보니까 여신 강림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갑자기 드라마 중에 먹는데 어떤 라면을 먹냐면 중국 라면을 먹어. 중국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화가 돼가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 보니까 계속해서 요 한 드라마에서만 다음 장면 우리나라 버스 정류장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중국 글자가 있어요.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중국을 계속해서 친근하게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또 JTBC도 마찬가지. 다음 장면에 보면 이 드라마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게 중국 드라마야, 뭐 한국 드라마야라고 말하면 계속 그 다음 장면에도 우리나라 가게인데 뒤에 보면 또 뭐 다 중국 글씨.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우리는 TV를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이게 그냥 모르는 사람들도 몰라서 그냥 지나가고 우리는 알아도 안 보니까 그냥 지나가고 근데 이렇게 몇 년 동안 미디어의 강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무의식 중에 중국에 대한 것들을 계속 심어주는 거야. 이게 점점 심해집니다. 그 다음 장면에 요거는 이제 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다음 장면 보니까 첫 반송 이후에 4일 만에 폐지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으로 중국이 만들었거든요. 이게 조선 구마사라고 하는 건데 요게 그냥 처음부터 완전히 역사 왜곡을 해버린 거. 뭐 한복, 김치 이런 거 다 중국 거다 뭐 이런 이제 역사 왜곡들이 중국이 하잖아. 이런 그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열받아서 들고 일어나서 첫 방송하고 4일 만에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주 노골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매수해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왜 당하는 줄 아세요? 다음 장면 보니까 눈치 보는 엔터가 왜 당하냐면 이 짜릿했던 중국의 맛을 본 거야. 그 중국의 맛이 뭐예요? 자본의 맛이냐, 자본의 맛. 그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돈을 이기는 신앙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 7대 영역을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 통장에 1,000억이 꽂혀가요, 여러분. 짜릿할 것 같아요, 안 짜릿할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인도 여기에 흔들흔들 걸릴 것 같은데 이 신앙인도 아니에요. 근데 1,000억이 그냥 딱딱 꽂혀. 내가 하고 싶은 막 드라마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저도 여러분 전 진짜 1,000억 주면 돈 잘 쓸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사역이 너무 많아. 이스라엘도 살려야 되고 북한도 살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돈이 아니야. 그냥 돈이 그냥 쑥쑥 흘러갑니다. 그 여러분 영화 하나 만드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돈이 내가 만들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돈이 막 꽂혀 막 통장에 도와줘 밀어줘.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가 아니고 뭐가 없는 거예요. 아 중국 그냥 글자 몇 개 넣으면 되지. 중국 좀 도와주면 되지. 친중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 먹으면서 JTBC 넘어가고 또 수많은 언론사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1,000억이 한 사람에게 꽂혀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완전히 중국 사람 되는 거예요. 1,000억을 그냥 한 번에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음 장에 보니까 그게 김수현이에요. 김수현. 김수현은 여러분 중국에서 1년 만에 900억을 받았어요. 김수현 혼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하면 2014년 중국 언론은 김수현이 중국에서만 광고 수익으로 약 5억 위안, 이게 하나로 909억이라고 해요. 이걸 벌여들인 거. 광고 수익으로만 한 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많은 연예인들이 왜 연예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경제가 너무 중요하거든. 정치가 너무 중요하거든. 이 사람들에게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못 넣어주잖아.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작은 세탁 하는 거예요. 광고를 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경제인들은 사업을 하게 해주거나 또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면서 어떻게 돈이 흘러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못 잡아요. 이거는 왜? 돈이 흘러오는 구조를 법망을 피해서 만드니까 법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법안에 유리한 거에 주식을 투자해 놓으면 법안이 통과되면 주식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봤던 것처럼 우리범 연구회 출신들 다 주식 부자야. 뭐 70억이래. 그 머리가 좋아서 감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김수현이 굉장히 많은 돈을 먹으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중국 친중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 특별히 이 김수현이 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되는 사건이 다음 장 보면 이 영화 중에 이 리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요 영화 본 사람도 있고 이게 뭐 망해가지고 대부분 안 봤을 텐데 요 영화를 누가 투자하냐면 중국이 딱 투자를 해줘요. 중국이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이 김수현을 의도적으로 띄워주는 거죠. 우리 아이유 때 나눴잖아요. 아이유도 계속해서 중국 돈이 도와주고 초록뱀이 나중에 우리 쌍방울부터 시작해서 뭐 다 연결되는데 그거 제가 하여튼 기회가 되면 너무 이슈가 한참 지난 거서 제가 안 나눴었는데 완전히 다 연결돼 있으면 대북송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계열사들이 초록뱀부터 해가지고 미디어로 해가지고 이 아이유랑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 연결된 거를 통해서 어떤 얘기 세월호 얘기하기 시작하지 친중 얘기하기 시작하지 중국 엄청 잘해요 아이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그 세력들의 돈들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영화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이거를 다 중국에서 대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김수현이 그 영화를 나온 거지 결국엔 돈은 감독이 가져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수현에게 투자한 게 아니라 감독에게 투자한 게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요 리얼이라는 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이 감독이 데뷔를 하거든요. 원래 감독이 데뷔를 그 안 한 초짜 감독인 거야 완전.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이 감독이 데뷔를 했는데 이 이상하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수현이랑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면 다 연결돼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름. 다음 장에 보니까 이 리얼의 감독 출신이 김수현의 형은 아니고 친척입니다. 친척, 이복 형제처럼 약간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족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누가 챙겨주고요? 중국이 챙겨주고. 캐나다가 넘어갔을 때 캐나다만 넘어간 게 아니죠. 홍콩 넘어갔어요. 제가 나눴잖아요. 홍콩이 왜 넘어간 줄 아세요? 화교들 때문에 넘어갔어요. 홍콩에서 제일 유명한 배우가 누구라고 했어요? 중국인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이현재가 다 있는데 이현재가 어디 출생이라고 했어요? 중국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중국에서 태어났거나 중국에게 돈을 받았거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점점 넘어가고 있는 거야. 요 일을 통해서 이 김수현이랑 그 김수현 형이 지금 막 김수현 한참 막 이슈인 거 알죠? 근데 그 이슈인 거기에 소속사가 김수현과 이 형이 만든 겁니다. 근데 다음 장에 보면 거기서 이 형이랑 여기에서 이제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이 19억을 가지고 106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이유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계속 소속사를 만들고 계속해서 그 큰 대형을 만들어서 상장을 시킵니다. 상장을 시킨 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식을 통해서 돈을 얻어간 다음에 그걸 파는 거예요. 팔면 어떻게 해요? 김수현이어가지고 뜬 건데 아이유에서 뜬 건데 그거 파니까 거품 다 빠지잖아요. 자기는 이익 얻어 먹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복잡하니까 나중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거 나누면 설교 다 못해가지고 여기 시언스쿨도 연결해서 시언스쿨이랑 여기랑 같이 해가지고 중국 자본이랑 굉장히 많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엮여 있어서 그 돈을 받으면서 자기도 먹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금 세탁을 통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연예인을 통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금 세탁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연예인 그리고 게임 이런 거 통해서 여러분 자금 세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자본이 여러분 게임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이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연예계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그거를 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수현이 이걸 보고 나니까 다음 장에 보니까 찍었던 영화들 생각해 보세요. 은밀하게 위리하게 혹시 아세요 이거? 저는 예전에 봤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간첩 얘기예요. 간첩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뭐 영웅처럼 행세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간첩을 미화하는 영화이죠. 영화 보면 저거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7대 영역을 장악하는 사람들은 다 실력이 있어. 중국 돈만 먹고 그냥 애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력을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 재밌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뚫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 시장을 망치고 있고 미화시키고 친중, 북한, 러시아 막 그렇게 바꿔버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중국 돈을 버길 때 이 작품이 리얼이라는 작품이 마지막이었던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누구냐면 다음 장에 보면 김세론이 아니라 여기 최진리라고 하는 배우. 최진리. 최진리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최진리가 본명이고 최진리가 누구냐면 다음 장에 보면 설리입니다. 설리. 그러니까 이게 다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아시죠? 설리가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설리의 마지막 작품이 바로 저거였어요. 리얼이었어요.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중국과 엮여 있으면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게 연예계랑 다 엮여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좀 이게 생소하잖아요. 근데 할리우드의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게 전혀 생소한 게 아니에요. 퍼프데디 사건 이런 것만 보더라도 거기서 연예인들 막 다 죽잖아요. 그거 다 막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뜨기 위해서 죽이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할리우드에서 일어납니다. 악마에게 자기 팔면서 악마에게 자기를 파는데 사람 죽이는 게 일이겠어요. 돈도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거 유물론을 믿고 있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했지만 문화의 헤게모니가 할리우드에서 케이팝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케이팝에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할리우드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냥 연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 우리나라는 이런 죽음이 음모론으로 느껴지지만 전혀 음모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종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666일 뒤에 또 누가 죽었어요? 솔리가 죽었어요. 근데 다 전시안 666 쓰임 받아 죽는 사람들이에요. 고블린도 여러분 해리성 장애 귀신 들림을 말하는 귀신 들려서 자기가 힘들어하는 걸 표현한 건데 이게 마지막 앨범이고 마지막 영화는 아까 봤던 그 리얼이라는 영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김수현에 엮여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요. 왜? 중국 자본에 엮여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계속 죽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중국 자본, 북한 자본 엮여 있잖아요. 이재명 옆에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계속 죽잖아요. 죽음의 영이란 말이에요. 음료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죽고 자기와 같이 하다가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생매장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사건 뒤에 또 김수현에서 죽었던 사람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다음 장면 보면 김세론이잖아요. 김세론이 죽었던 그 날이 666인데 그냥 666이기만 한 게 아니라 누구 생일이었어요? 김수현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그때 뭐 요거를 지금 여기서 뭐 다 나눌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 가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뭐 7억 얘기부터 시작해서 일부러 생매장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증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7억 갚게 하는 거 너무 힘들다 살려달라고 그 생일날 보냈는데 뭐 상관도 쓰지 않다가 이 생일날 이 김세론이 죽은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눴습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김세론이 사망 전에 이름을 김아임으로 개명했다고 했죠. 여기 다음 장면 그 아임이라는 뜻이 악마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너무 엮여 있는 거야. 그 악마에게 쓰임 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연예인들이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 합니까? 그래서 다 영혼을 팔고 모든 일을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손절당할 때는 가장 먼저 손절당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굵직한 사건도 생각해 보세요. 마약 사건도 가장 큰 거 뭐 저희 클럽 이름 뭐였죠? 버닝썬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우리 약국이랑 연결되죠. 약국이라고 불러 사람들이 YG가 그 YG 연예인들이랑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연예인들부터 해가지고 이 마약 카르텔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자금이 돌아가는 것들이 정치권이랑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재명도 계속해서 그 불륜 얘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가수고 연예인과 정치와 이 경제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몸이 하나잖아요. 우리가 SNS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 뒤에 루시퍼의 영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김수현이 막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다음 장면 보니까 이게 충격적인데 변호사를 쓰는데 변호사를 어디서 썼다고 했어요, 여러분? LKB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LKB가 어디냐? 친중이 친중. 여기 LKB에서 누구를 변호했냐? 이재명 변호하죠. 김경수 변호하죠. 김경수 누군지 알죠? 드루킹 예수의. 그리고 조국 변호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법 좌파 커넥션 중심적인 우리법 연구회 알죠? 거기에 창립 멤버가 만든 게 LKV입니다. LKB.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를 만든 사람이 LKB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근처에서 친중 역할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음 장면에 이 사람들이 뭐까지 했냐? 다음 장면 보니까 LKB가 중국 공산당의 법률 대리인으로 섰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중국 공산당이 잡혔거든요. 잡혀가지고 그걸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할 때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변호사를 썼는데 LKB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뭡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히 친중의 돈, 한마디로 하면 예수의 돈이 캐나다를 넘긴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서도 물밑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우리는 뭐 계속 저한테 무슨 전쟁 중이야, 무슨 전쟁 중이야, 무슨 전쟁 중이야. 여러분 눈을 뜨고 보세요. 지금 아주 치열한 전쟁이 문화계, 정계, 경제에 완전히 다 퍼져서 7대 영역 가운데 심지어 종교계까지. 다음 장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영글로벌 리더 출신. 이수만 뭐예요?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이 기사단 훈장 받았잖아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요 모든 영역의 굵직굵직한 인사들, 좌파 인사들, 친중 인사들 이 인사들이 다 돈을 받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 언론 중 이 방금 나왔던 그 연예계에서 제일 유명했던 이수만 이 사람 다음 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중국이 1등 되도록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친중이에요. 왜? 당연하지. 로스차일드 가문이 지금 행동대장으로 밀어준 게 중국이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의 계획에는 2030년쯤에는 대한민국이 넘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발빠르게 다 친중 일을 하고 있는 친중 일.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세계 1위 한국발 엔터사가 목표이다. 이수만이 이번에 그 싸움에서 밀려나서 나왔잖아. SM에서 나와가지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A2라고 A20이라고 하는 요 그 저기 뭐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알파2 오메가의 약자. 그러니까 하나님 성겨서 따온 거야. 알파 오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파 오메가 얘기하면서 로고는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다음 장면 보니까 로고는요 666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충격적인 일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게 뭐 한두 번이었지. 2013년부터 전시안부터 시작해서 피라미드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이 SM에서 먼저 출발했잖아요. 루시퍼부터 시작해서 런데빌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마를 숭배하고 악마를 예배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번 돈으로 누굴 도와주냐? 중국을 도와줘요. 다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SM 나와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666 회사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걸그룹이 나와가지고 대박을 쳤어요. 근데 누군지 아세요? 다음 장이니까 중국 걸그룹이야. 여기 사람들 여러분 다 중국 사람이에요. 이름이 쓰지에, 청인, 친창, 카쿠, 타이. 그 돈을 가지고 다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을 도와주고 중국 이끌어서 이거 한 2달 전인가가 앨범이 나왔는데 보니까 1,000만 뷰가 나왔더라고요. 그 중국인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한류라는 이름을 빼고 우리가 중국과 합쳐가지고 세계를 점령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중국 돈이 들어간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싸움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2008년부터 2002년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 물 위로 올라오고,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이제 물 위로 올라온다. 언제? 동성애 전쟁 끝나고 나면. 아니 동성애 전쟁 다 끝나고 지금 그 앞에 걸 준비했는데 한국교회는 항상 다 끝나고 나면 뒷북치죠. 아니 종교 통합도 다 끝나고 나면 뒷북치고, 다 끝나고 나면 뒷북치고, 그 다음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당하는 거. 대비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뭐라고, 이 다음에 UAG 나온다. UAG. 실제적으로 이 뒤에 숨어 있는 세력이 아니라 UAG 문화 뭐 UAG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UAG가 우리 눈앞에 나와서 우리와 싸울 때가 올 거다. 제가 방배 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근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냥 물밑에 있던 걸 제가 끄집어내서 했던 얘기들이 이제는 물밑이 아니라 그냥 다 수면 위로 올라가서 우리 앞에 나올 겁니다. 이 중국 자본을 이 시즌에 끊지 않잖아요. 윤석열 회복돼서 친중 그리고 친북 다 끊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아까 이사야서 읽었잖아요. 이방인에게 다 넘어갑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끊지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요. 지금 여러분 김수현 이 사건 때문에 묻힌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희성이에요. 희성. 다음 주에 희성도 이번 주에 죽었어. 저번 주에.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스스로 죽을 사람 아니다.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절대로 스스로 죽을 사람 아니다. 죽은 게 이상하다. 원래 모두 계획돼 있었냐면 어제였죠. 어저께 콘서트도 막 계획돼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죽냐? 말이 안 되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그 다음 장에 보니까 현장에서 원래 첫 번째는 없었거든요. 두 번째도 뭐라고 말하냐면 현장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고 해요. 주사기. 여러분 그냥 죽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가수에서도 뭐라고 말하면 사망 원인에 대해 알 수 없다라고 말해서 알 수 없다. 주사 맞힌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마약이면 뭐 마약이를 가다투여서 했을 텐데 마약이라면 드러났을 텐데 알 수 없다고 말하니까 어떤 이 뭘 맞았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변 지인들이 이거 스스로 목숨 끊을 리 없다라고 말하는데 다 묻혔어요. 김수현 사건 때문에 지금 다 묻혔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면 보니까 희성이 죽었을 때 그 전날에 어디 갔다 왔냐면 중국을 갔다 왔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다 중국이랑 연결되고 지금 단핵 사건도 다 중국에 연결돼. 중국 간첩 잡고 중국에 대한 이야기 성관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중국에 연결됐고 연예계도 지금 다 중국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 여러분 지금 눈을 뜨셔야 된다고. 지금 연예계, 정치, 뭐 경제 지금 다 장악당하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만 전쟁 중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 2박 3일간 중국을 갔다 왔다. 근데 중국을 가서 누구 만난 줄 아세요? 텐센트 뮤직 계열의 음악 유통 제작상의 H무족 한국 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중국 국적의 허모 총괄팀장과 같이 갔다 왔어. 이 텐센트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들이 계속해서 텐센트랑 연결돼 있고 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 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절대 그럴 일 없는다면서 여기도 또 이게 나와요. 3월 15일 토요일 이게 뭐냐 666이다. 이 날짜가 정확하게. 원래 공연을 하려고 했던 날짜가 죽은 날짜가 아니야. 공연을 하려고 했던 날짜가. 모든 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 돈은 결국에 죽은 사람들의 사건, 유명한데 죽은데 이상하게 죽은 사람들의 사건을 파보면 그 뒤에는 항상 중국 돈이 있어요. 그 다음 장면에 그 중국 돈이 뭐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요 레스포스 거고 레스포스가 이게 예수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만 돈의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대한민국 주권을 가지고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이 대한민국을 팔아 넘긴 이 사람들과의 뭐라고 있는 거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앞장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싸우면서 이 중국이 어마어마한 전쟁하고 있다, 진지전하고 있다 계속 말하잖아요. 제후변론까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영적 최전방에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요 세력들이 다음 장에 보니까 이제 야금야금 더 들어와서 저번 주에 나왔잖아요. 경제 영역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홈플러스 완전히 사가지고 다 망가뜨려 놓은 다음에 팔아버리고, 그렇죠? 또 그 다음 장면 보면 뭐 고려하연도 말할 것도 없고 뭐 현대제철 이런 데 여러분 지금 막 다 비상이에요. 왜 중국 돈 예수의 돈이 공격하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제일 먼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이 금요일에 나는 것처럼 제일 거품이 많이 낀 곳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제일 양털이 많이 자란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터뜨리고 여기를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제철부터 시작해서 뭐 안 가져왔지만 새마을금고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삼성 뭐 다 흔들리는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다음 장면 보니까 기업들이 계속 올해 심각한 위기가 올 거다. IMF보다 심각해질 거다. 다음 장면 보니까 97%가 이렇게 말해요. 97%가.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원화돼가지고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도대체 성경을 뭐로 보는, 눈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귀로 보는 건지 코로 보는 건지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얘기들은요 다 이 얘기였어요. 선지를 보세요. 경제가 위험해질 때 그냥 경제가 위험해진 게 아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냥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경영한 가운데 허락한 가운데 일어남을 선지자들이 아니까 그들은요 그냥 뭐 교훈 가르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냥 서로 막 그 친하게 지내세요. 그냥 묶어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게 하나로 기결돼요. 뭔지 아세요? 너희가 불법을 행해서 그렇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종교 배도의 그 끔찍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다. 명예에 넘어가는 거예요. 권력에 넘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의 명처럼 이사야에게 주님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래요? 이방인에게 딱 넘기겠다. 불태우겠다. 황폐하게 만들겠다. 나 구루터기를 통해 일할 거다. 이사야에서 핵심이 그냥 구루터기. 구루터기를 제외한 모든 거는 주님이 잘라버린대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알아야 돼. 이사야가요 전교에 올라가서 뒤집어졌어요. 그 말씀 듣고 주님 앞에서 마음 찢고 애통하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 100%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회개하고, 이게 지금 WA가 너무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WA 사실은 그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이거 안 끊어지고 이대로 가잖아요. 이거 여러분 안 끊어지고 하면 100% 간다고 봐야 돼요. 정말 한국교회가 깨워서 목소리 외치며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이유, 세 번째 인이 떼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 기근을 일으키면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보니까 애굽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잖아요. 보니까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각국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양식을 사려고 옵니다. 왜? 아까 나눴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들이 어떻게 땅을 다 샀어요. 이미 준비 다 해놨어요. 기근이 왔을 때 그 적그리스도에게 양식을 얻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그들이 나눠줍니다. 돈을 나눠주면서 이 기근에 때 뭘 사는 줄 아세요? 다음 장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인이 떼지면서 이 엄청난 경제적 기근이 임하잖아요. 이 기근이 임하면서 그들이 뭐냐면 땅을 다 삽니다. 그래서 후 3년반이 됐을 때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나눈 것처럼 어떻게 되면 땅이 다 유대인, 자칭 유대인께 돼 있어요. 이들의 목적은 경제적 위기를 통해서 땅의 재분배라고 싶은 거예요. 땅의 재분배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왜? 희년 때 배웠잖아요. 땅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분배하는 건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겠다는, 공산주의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앞에 무릎 꿇는 사람만 땅이랑 뭘 주는 거예요? 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땅이 다 뺏기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전사님 저는 어차피 땅이 없는데요. 땅이 없는 사람은 뭐 해야 되냐? 빚을 절대로 지면 안 돼요. 빚을. 왜 빚을 절대로 지면 안 되냐? 이 시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시대냐면 성전이 회복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성전이 회복되는 시기잖아요. 요 마지막 때 예표를 느헤미야가 잘 보여주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대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을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은 종으로 팔렸도다라고 말해요. 요 시대 때 어떻게 되냐? 그들이 우리에게 빚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최대한 빚을 줄여야 돼요. 빚 이미 있는 사람은 열심히 저희 앞에 기도하고 또 사셔서 빨리 빚을 탕감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여기 이때 뭐 하냐면 이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빚을 내요. 그 빚을 내 가지고 결국에 빚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이 되는 거예요. 땅만 뺏기는 게 아니라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고 그 빛을 탕감하는 조건을 어떻게 해요? 재분배할 때 666 푹 절하면서 그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요 일이 다음 장면에 어떻게 세 번째 임부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점삼년반까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어려. 이때부터 계속 어려우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요게 몇 년일지 몰라요. 몇 년 하고 나서 점삼년만 되겠죠. 그리고 나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무릎 꿇어요. 저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라고 했어요? 기근과 이 핍박의 때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정말 부흥을 꿈꾸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부흥을 꿈꾸는 자들은 제가 말했잖아요. 기근이 일어날 때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계속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다윗의 열쇠를 통해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주님이 이끌어요. 근데 부흥을 오히려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린 줄 아세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항상 부흥 직전에는요 기근이 임했어요. 전장면 잠깐 한번 봐볼래요? 이게 어떤 때라고요 여러분? 전장면 느헤미야 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 바로 직전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장면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학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계 때도 뭐예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마지막 때 그때 하늘은 이슬을 그쳤어요. 땅은 산모를 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와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 걸겠습니다 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땅에서 예루살렘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갔던 사람조차도 눈앞에 뭐가 보여요? 하늘의 이슬이 그치는 거야. 산물이 그치는 거야.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진 모든 게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와 일단 내 살 길 찾고 봐야겠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바로 직전인데 그리스도인이 못 깨어나요. 자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 위기 가운데 자기 살궁리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기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 사람들 통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재물이 내려진 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 유혹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혹여나 말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주식 얘기, 뭐 다단계 돈 얘기, 돈 거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돈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지 않으면 수많은 명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들어와요. 제가 지금 실명 말하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진짜 순수한 사람들 돈 다 뜯어먹고 그 제가 지금 실명 말하지 않는 이유는 돈 다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주면 제가 실명 다 말하고 본격적으로 싸울 겁니다. 아니 완전히 다 돌아가는 뭐 비트코인 버터 코인 얘기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주식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통해 들어가지고 몇 천만 원 얘기 몇억 사람 인생을 거덜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미혹이 되니까 이 마지막 때 진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악한 자들이 뺏어가고 여러분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제가 이걸 최근에 그 사건을 알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도 주식, 돈, 다단계, 돈에 관련된 어떤 거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말했지만 금지돼 있어요. 이런 걸로 여러분 마지막 때 같이 해가지고 이겨서 나중에 싸움만 납니다. 100%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업 뭐 어떻게 뭐 여기 투자하고 뭐 여기 투자하고 지금 투자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 시대를 깨닫고 진짜 회개해서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 모임 가운데 예수님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듣고 너무 충격적인 거야. 이런 도둑놈들이야 도둑놈들이. 순수하게 마지막 때를 찾고 순수하게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돈이나 뜯어내고. 제가 아주 이 부분들은 제가 지금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일이 좀 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진행 안 되면 이 이야기는 반드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없어요. 교회 없어요. 그래서 누굴 말하다 이럴 필요 없고 교회 없는 분인데 제 들을 거예요. 이서 그러면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를. 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니까 모세의 성막이 만들어질 때도 마찬가지야. 모세의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성막 만들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또 경제 위기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허덕이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매 부흥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항상 일이 일어나요. 왜?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걱정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오히려 기근에 딱 일어났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아 주님이 부르는 거구나. 일곱인의 시대가 진짜 왔구나. 신부가 돼야 됐구나. 주님이 이거를 허락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징조를 먼저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왜? 깨달으라고.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요 주님의 두드림이에요. 주님이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왜 심판 내리냐? 왜 경고하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아모스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양식이 떨어진 거 허락한 이유가 뭐냐? 제발 돌아오라고. 주님 찾으라고.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못했다.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말해야 하나도 10번이나 말해야. 바로가 완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으로 주님께 놀라운 기적 행하지 않으면 안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보기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에는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점점 기근이 점점 심해져요. 왜? 돌아오라고 제발. 청년들을 죽였으면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고 너희 진영의 악취로 골을 찌르게 했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는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쪽과 같이 되었으나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일곱인을 주님이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야. 그런데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세요? 주님 만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나 살 준비, 염려 근심의 준비, 수많은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준비.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이 타는 아모스를 불러서 말하는 거야.
지금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안 들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 주님 나 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겠습니다. 그 앞에 전제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을 받고 재난을 나가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지 않고 그에게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더 어려워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도 좀 더 멈춰야겠다. 지금 좀 더 예배드리는 거 멈춰야겠다. 상황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건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내가 세상에 있으면 안 그랬는데 더 세상적으로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기도를 멈춰요. 말씀을 멈춰요. 여러 가지 책임감 때문에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중심이 이때 드러나는 거야. 기근 때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여주는 거야. 너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냐? 누구를 따르고 있냐? 예루살렘 거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그 거리에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경배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그 다음 장의 본 것처럼 땅의 임금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거야. 이게 마지막 때 종교 안에서도 일어난다.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포도주에 취해버린 거야. 성령의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 악령을 예배하고 싶어요. 우리가 악령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배 뭐 찬양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무릎 꿇을 때, 돈을 선택할 때, 예배를 멈출 때, 골방을 멈출 때. 내가 멈추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걱정이, 그 염려가 나를 멈추게 하는 거야. 무릎만 꿇으면 계속해서 다른 게 생각나는 거야. 주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하루 종일 주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세상의 쓴맛을 보니까 점점 어떻게 굳어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방패를 잊어버리고 불화살 맞은 거예요. 그 불화살 가운데 독이 발려져 있어요.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는데 사실상 양식을 위해서 했던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고 더 이상 내 양식에 메말라 가니까 한금우상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더 편한 삶과 더 큰 양식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식, 돈이라는 우상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을 때 기근과 사나운 짐승이 너에게 보내어져서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이 기근의 때 가운데 계속 어려워지다 정신 못 차리자 네 번째는 떼지는 거야. 전염병이 일어나요. 전염병이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미혹은 미혹이에요, 말 그대로.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2020년부터 2023년을 장악하기 위한 그 시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이 일어난 거예요, 먼저.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 터지고, 세 번째 기근이라고, 네 번째 진짜 전염병이 일어나. 진짜 전염병.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신명기 28장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내리는 벌.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 열병, 영증,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칠 거다. 이게 네 번째 인에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전과는 차원이 다른 전염병이 실제로 옵니다. 그 전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기근이 앞으로 옵니다. 여러분, 진짜 깨어 준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최고의 요셉의 창고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되는 진짜 요셉의 창고는요, 바로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에스겔을 주님이 보냈던 이유가 그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회복해라. 느헤미야를 보냈던 이유가 그거예요. 학계를 보냈던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무너진 다윗 장막을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 성전을 회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 이게 유일한 길인데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최후의 보류로 남겨요. 최후의 보류로. 아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아 신부로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연도 제가 당배 때부터 계속 말했지만 25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요. 많은 일들이 너무 격동의 한 해가 될 거예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 2025년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훈련돼야 되고 준비돼야 한다. 계속 우리 교회는 2025년을 중점으로 해서 계속 달려왔어요. 왜? 너무 중요한 때니까. 이때 여러분, 성전이 진짜 성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25년을 우리가 준비해서 진짜 성전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나눌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오늘은 그거 다 못 나누고,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 나눴던 건 이스라엘로 우리가 가는 이 부르심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가 6월에 첫 부대를 보내면서 금요일날 제가 말했지만 정말 좋은 선교사님이 저희와 이제 함께 해가지고 제가 믿을 수 있는 10년 동안 알고 있었던 분이 같이 이제 헌신해서 이스라엘로 아예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도의 집이 이제 6월 이후에 생겨질 거예요. 그럼 거기는 계속해서 레인들, 또 이스라엘 축복하고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공동체를 만들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들어가야지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부르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이스라엘과 또 이 땅에서의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준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눈다고 했는데, 그걸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히 가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은요, 2025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완전히. 왜냐하면 코로나 때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전염병이 터지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여러분 눈 앞에서 피 터면서 죽는다니까요. 죽는 걸 떠나서 그 죽는 거에 대한 모든 화살이 교회로 들어갈 거야.
교회가 이거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 완전히 풍지박산납니다. 교회가 굉장히 유동적이면서 군대로서 신부로서 한 몸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완전히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그 훈련을 가장 잘 받는 게 누구냐면 바로 초대교회. 왜?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박해를 받았어요. 예배 들어서 칼로 목 베도요. 목 벤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보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핍박이 임했던 때가 초대교회랍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 단순히 이렇게 이렇게 한 건물에만 다 모이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 형식으로 어떻게 됐어요? 퍼져도요 안 무너집니다.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가정교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저희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 중에 무교회주의가 많은데 무교회주의는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무교회주의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공동체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가정교회라고 제가 말하는 지금 가정교회는 그냥 우리 가정만 지키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가정교회는 120명씩 모였어요 여러분. 큰 집 갖기를 축복합니다. 120명이 들어가는 집이 돼야 되는데 그 120명은 많이 모인 집이고 보통은 15명 뭐 그러니까 에베소에 그 제자들을 만나는데 12명이 있었어요. 12명이 모여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각자 가정이 있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처럼 뭐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예배드리면서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중에 다 터졌을 때 가정에서 몇몇이 모였는데 그 예배가 진짜 임재 있는 예배가 돼야 돼. 뜨거운 예배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게 바로 초대교회인데 다음 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그들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모여있지 않았어요. 성전에 모여있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냐? 그들이 앉아있는 뭐래요?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말했어. 온 집에 가득하며. 요 집이 좀 이따 나누는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그 마가의 다락방은 이 마리아의 집.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인데 요 사람 집에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이게 그 잘못된 가정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가족 중심으로 모여서 가족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성령님을 구하는데 여러분 여기 성령님 임해요 아니에요? 임합니다. 강력한 성령이 임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 가정교회 중심적으로 엄청난 불이 임하기 시작해. 근데 이 가정교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우리의 영성을 여기에 맞추지 않잖아요. 그러면 딱 전염병 딱 터지고 나면요 가정은 깨어질 대로 다 깨어져 있고 서로의 관계는 깨어질 대로 다 깨어져 있으면요 못 뭉칩니다. 개인의 가정으로는요 절대 신앙생활 못 버텨요. 이 가정들이 뭉칠 수 있는 가정들이 모여야 된다.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게 저는 정말 이게 요셉의 창고라고 생각하는 게 전국에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잘 되잖아요. 그 딱 퍼졌을 때 전국에 하나님 얼굴 보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거기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준비가 되면 중요한 게 뭐냐? 성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집을요 그 교회를 누가 개척하냐면 성도들이 개척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되고 성장이 돼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딱 그 팬데믹 터지잖아요. 이거는 얄짤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진짜 성장이 돼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는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이 아니라 저기 집에서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다 모였어요. 3,0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외쳤어요. 그때 그 3,000명이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3,000명을 다 집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잠시 어떻게 하냐 다음 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댔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떡을 댔어요. 집에서만 예배드린다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흥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집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핍박이 임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성전 아닙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드렸어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어디에 모였대요? 행각에 모이고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깨질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스데반의 핍박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으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한테 엄청난 박해가 교회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유다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져요. 디아스포라가 돼요. 디아스포라가 되면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교회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퍼지고 나니까 이제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죠? 돈도 없이 예수 믿는 이유로 다 쫓겨났어요. 다 갔어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각자의 집에 모여서 이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가정 예배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4명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핍박받아서 떠나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 그 사람들도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핍박이 일어났죠. 12장이 됐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대요?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집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었어요. 왜? 이게 훈련됐고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나도 건물은 사라져도 신앙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리고 점조직이 돼가지고 그 셀 형태로 어떻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제가 계속 나왔던 거죠. 가장 핍박이 심했던 거 그게 로마거든요. 로마에 이제 7교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7교회 가정으로 가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냐? 다음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같이 있다가 그죠? 그다음에 다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네로가 되고 나서 로마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로마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 바울에게 배운 그대로 로마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는 여러분 목회자 아니에요. 아시죠?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성도였단 말이에요. 이 성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전염병이 오잖아요. 이제는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 교회들이 점조직 형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모여있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한 번에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군대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지금은 목회자만 말씀 공부할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비전을 받고,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섬기기 위해서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내가 주님이 나에게 영혼 붙여주면 특별히 우리 교사, 셀장님 그리고 뭐 청년부 셀장님 다 모여. 주님이 지금 목회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품는 거 다 셀이 딱 그 가정교회 숫자잖아요. 10명, 12명, 적게는 5명. 그 사람도 어떻게 여러분 먹이셔야 돼요. 살리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혼이 성장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단순히 초대교회 때는 목회자 역할이 아니라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역할이었어요. 또 그 다음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우디아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주님이 계속 그 교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또 그 다음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이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성찬식을 주일날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어디 모였냐? 우리가 모인 윗 다락방, 사람들이 사는 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서 유도공하는 청년들 있고 수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밤새도록 전하는 거야. 이게 바울의 사역이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가정교회들이 갖고 그 가정교회들이 한 번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핍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깨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오히려 어떻게 확장되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거를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이 다 리더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그 핍박의 때가 아니니까 성령 행각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바울처럼 말씀을 연구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 흩어졌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갖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처음 만든 이방인의 교회도 그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었구나. 고넬료를 말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가정에서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베드로와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 요셉의 창고를 만들고 있어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온 집에 구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2025년은 그 어떤 때보다 가정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항상 초대교회 때 가정교회를 세우면서 그 가정 전체에 뭘 하시면 구원을 주세요. 그들이 깨닫게 하세요. 그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눴던 빌립보에서도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가족을 막 구원하세요. 이 병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가정이 돌아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가족 중심으로 사람들이 가정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회복하고 싶으면 여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을 돌보셔야 돼요. 지금 진짜 하나 돼요. 남편과 진짜 하나 돼야 돼요. 자녀와 진짜 하나 돼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신앙을 생활하면서 이끌어갈 자들이에요. 아니 불신자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불신자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도 안 흘려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사랑도 안 보여. 근데 어떻게 가정교회가 회복되겠어요? 교회를 회복하고 싶다, 주님의 일하고 싶다, 이거 다 그냥 말뿐이야, 거품이에요. 진짜 주님이 말하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요 가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자들이 있다, 눈물을 흘려야 돼. 왜? 마지막 때잖아요. 기근이 다가오잖아요. 정말 중요한 때잖아요. 마지막 알곡들을 추수할 시기가 곧 다가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가 중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게 초대교회의 말씀 중심 가운데 새겨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 계속 전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깨닫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의 가장 밑에 있는 단위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창고를 만들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 기근과 전염병이 다가오는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방법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앞으로 종교적으로 되어 있는 모든 교회, 배도의 물결 가운데 휩쓸리고 있는 모든 교회 건물들을 다 휩쓸러 버릴 거야. 부숴버릴 거야. 핍박 가운데 내어질 거야. 이방인에게 내어질 거야. 그때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성을 준비하지 않은 모든 교회들은요 그냥 다 흩어지기만 할 거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야. 주님은 이 세 번째인과 네 번째인을 우리가 알려주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 첫 번째 버릇은 가서 제자 잡는 거다. 교회 세우는 거다. 예배 세우는 거다.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게 내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서 제자 삼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주님이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는 환경을 스데반 시대처럼 만들 거야. 여러분 그때 내가 지금 말씀 준비해야지. 아니요, 늦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준비했던 120문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안디옥 교회처럼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주님의 나라의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민현이여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마음으로 진짜 가정 되게 하려고 돌아오려는 가정을 생각하며